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공격이 있을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악인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 시편 말씀을 쓰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 피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게 어떻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이것도 꼬투리를 잡아서 너한테 뭐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그것도 이겨낼 힘이 없어. 막 여러 가지 말로 사실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는 말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친구들이 끊임없이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말 중에도 정말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욥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친구 빌닷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욥은 이 고난이 시작되면서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평생 마음에 묻고 사는 것이 부모인데 그 자녀를 잃은 현장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물론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 말씀을 봐서는 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이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본다면 빌닷의 말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욥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삶의 현장에 지금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설명할 수 없고 친구들도 네 말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지만 친구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 주지 않죠. 왜냐하면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고난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보자면 욥은 사실 변명할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욥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가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여전히 비난합니다. 아니야, 너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친구들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내뱉는 말들은 악인이 쏟아내는 말과 거의 같아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당장 다윗에게 또 욥에게 있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있고 여전히 악인들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은 여전히 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비겁해 보인다고 악인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욥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 끝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 정말 우리가 평소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정말로 고백해야 되는 말은 바로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당장 내 고난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붙드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일어나는 고난들을 보면서 많은 갈등과 또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말을 듣고 혹시 내가 잘못 가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 아닌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이 삶을 뒤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 길이 맞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 고백하고 또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함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한 주일을 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원수의 공격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